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셨습니까? 혹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꼭 구원파가 하는 그런 말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거듭났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구원파와 같은 이단은 거듭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꼭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또 알아도 되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 같은 것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될까요? 예전에는 걱정과 염려가 많았지만 이제 걱정과 염려가 없어졌다는 것이 거듭났다는 것의 증거입니까? 방언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것 또는 물질적 복을 받았다는 것이 거듭났다는 증거일까요? 삶이 변화되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됐다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듭남에 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엄격히 지키며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해석해 주던 사람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최고 행정기관이자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즉 공회라고도 했는데 이 상해들인의 회원을 말합니다. 또는 그래서 공회원이라고도 하죠. 오늘날 말로 하자면은 최고위 공직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층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어 주던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은 대제사장들에게 큰 수입원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내쫓았기에 지도자들이 좋게 볼 리 없었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혹자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을 하자 이 거듭난다 말을 하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다시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한자로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죠.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겠습니까? 인간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다시 나온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물론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에
위에서부터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를 모를 리 없겠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다시 어떻게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는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당연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환생을 말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그 수장을 달라이라마라고 하는데, 이 달라이라마는 한 사람이 계속 환생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죽으면요, 그가 환생했다고 믿고 어디엔가에서 환생한 그 달라이라마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를 찾으면은 그를 지도자로 추대하죠. 근데 이 아이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는 이런 식으로 거듭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듭나기 위해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요,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물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까요? 그냥 우리가 물을 뒤집어 쓰면은, 물을 머리에 부으면은 그렇게 될까요? 그럼 우리 죄가 씻겨나가고 거듭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면은 내가 훌륭하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다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이 말씀을 외우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16절과 17절 말씀이 조금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16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이라면은 17절 말씀은 세상을, 즉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선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됩니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생자와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고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과 구원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 죽었다가 환생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예요. 그것도 다시 죽을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무언가 외적인 표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사인,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런 표적이 많이 있었어요. 병든 사람도 고쳤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는데 이것을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그래서 2절에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런 표적을 보고 싶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기는커녕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선문답 같은 말씀만 하시면서 뭔가 보여줄 생각은 안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표적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은 방언과 같은 표적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는 다 방언을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기도원에 있는 개도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 방언을 못하면 마치 개만도 못한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방언하면 좋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방언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받기를 사모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방언이 구원받았다는 표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 방언을 하지만 방언을 하면서도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귀신의 방언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또 건강과 물질을 표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 물질도 많아지고 병도 낫고 건강하게 된다고 말하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그 사역을 하실 때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셨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분명 표적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누릴 복을 미리 살짝 보여주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없거나 병에 걸린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도요,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몸의 질병을 안고 평생 살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됐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증거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걱정과 염려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좀 덜합니다. 생활 습관이 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담배나 술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은 끊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분들도 있죠. 예전에는 책도 안 읽었지만 이제 성경도 매일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보이기도 하죠. 매일 화를 내던 사람이 어느 날 온유해지고 짜증내던 사람이 기쁨으로 어쩔 줄 모르기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도 하죠. 이런 분들이 은혜 받아서 새 사람 된 분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런 변화가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만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편하다는 느낌이나 체험, 물질과 건강 같은 여러 가지 표적, 심지어 성령의 열매만 머무는 것도 실은 반쪽 신앙에 불과합니다. 거의 모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죠. 한마디로 개인주의적 영성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아 거듭나면 개인, 즉 나 자신에게만 집중했어요. 내 마음이 편한지, 내가 건강하거나 부자가 되든지, 내게 기쁨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지, 내 생활 습관이 변했는지, 내가 윤리적인지, 그리고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따졌죠. 그것이 거듭났다는 증거라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협소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 세상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개인적 영성도 있어야 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살리시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먼저 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동네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보질 못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드물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목사들이 가르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도 자기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냥 잘 믿고 잘 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 생각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는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동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역사한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내 교회에만 있다고 여겼습니다. 나만 바르게 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섬기는 활동조차도 그저 개인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잘못 가르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편이라 이 공의와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적인 영성에 갇혀 있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는 꼭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저는 꼭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이란 단어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게 했죠. 아마 저에게 배우지 않은 분들도 아마 대부분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세상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은 하나님이 김관표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로 말미암아 김관표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얼마 전까지 저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가르쳤구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이었어요. 너무 협소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품고 있는데 우리는 자신에게만 갇혀있는 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 자신과 내 교회에만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선을 밖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따 찬양을 또 하겠지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과 욕망을 따라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개인적인 회심과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이 마을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